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으로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창수부수라는 말이 있죠.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도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부부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면 좋았을 텐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속이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마음 한뜻이 이런 때는 안 되고 한쪽이 대적이 돼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막아설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하는 베드로의 무서운 책망처럼 두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도모하며 무엇을 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 값을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 것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무섭게 책망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값 얼마를 감춘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령이 가득한가 아니면 사단이 가득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이하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에 뭘 담고 사느냐가 곧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숙이고 얼마는 제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필요를 따라 각각 나누어 주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제 보진 않았지만 4장 36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얼마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줬어요. 바나바라고.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람을 참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일을 하면서 헌금하고 있고 집 팔고 땅 팔고 헌금하는데 칭찬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자신들도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하려니까 마음에 내키질 않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어요? 은혜를 받아였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를 받지 않았거든요.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일을 해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치 보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이런 일을 하니까 뭐예요? 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어거지 속에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헌금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 다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동기와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사무엘에게 그러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대 속지 않으세요. 뭘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먼저는 무엇이 가득한가를 돌아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농사 질 때, 이 벼농사 질 때 보면 분명히 이 논에 이제 모내기 다 하고 좀 자라다 보면, 한 무릎쯤 자라다 보면 거기에 뭐가 같이 이렇게 자라요? 피가 자라죠. 피가 자라는데 무릎쯤 자랄 때는 이게 쌀인지 피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놔두면 한 9월, 10월쯤 되면 이게 피하고 벼는 확 차이가 납니다. 피가 더 빨리 자라긴 해서 머리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티가 확 나요. 근데 처음에 자랄 때는 이게 벼인지 피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뽑다 보면 잘못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놔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알아서 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에 묶어서 불에 던질 거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는 알곡과 무도 같이 있어요.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어느 교회든 어디든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서 처음 난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죠. 그 둘이 커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무슨 재물 이야기하는데 재물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어떻게 해요? 붉어지고 성질을 내게 되죠.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아벨과 가인 중에도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춰두고 얼마는 베드로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4절에 어떻게 해요? 네가 그냥 네 땅 그대로 있을 때 네 것 아니더냐? 그걸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어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판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2차 절차에서 절반은 쓰게 되고 절반만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면 문제가 됐을까요?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이건 절반만 드렸다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뭔 아무 문제가 하나님을 속인 문제인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8장에 말하죠.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어떤 거짓은 반드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진실하게 하시지 거짓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만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듣고 뭐예요? 곧바로 혼이 떠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가지요.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삽비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베드로가 질문해요.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예, 한마디에 삽비라도 또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이 두 구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때마다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걸 보고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만약에 오늘날도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1도 안 들을 거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옆에서 갑자기 벼락 맞아 죽었어.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벼락이 순서대로 내려요. 그러면 한 서너 병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겠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렇게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1도 갖지 않아요. 왜요? 무서움이 들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생각이 관념적으로만 있지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경계하신 게 뭐예요? 거짓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진리의 영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진실한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짓 틈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는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많았죠.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죽지 않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일벌백계 하시면서 이 일을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024년 10월 3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만 들은 사람들만 크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 이 일을 듣고 뭐 해야 돼요? 크게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는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다 취하여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때 딱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탈취물, 그 바친 물건을 자신의 집에 장막에 깊숙한 곳에 숨겨놓죠. 시내산 외투하고 금하고 은을 숨겨놓습니다. 중요한 건 바친 물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헤렘이라고 해서 완전히 죽어진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갔다는 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되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비 뽑기 하여서 자기가 뽑혀질 때까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뽑히고 나서 여호수아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제야 이실 짓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 아간이 어떻게 돼요?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아간만 하나님의 탈취물을 탈취했겠죠? 그 이후에 탈취물을 탈취한 사람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요. 근데 왜 아간만 죽습니까? 좀 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에 처음 들어가서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뭘로 하셨다고요?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건 레위기 10장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 지리는 법을 배우고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첫 제사 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해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에 삼킴받아서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시고 제사가 처음 시작될 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룩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면서 무섭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대로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란 죽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은 생각을 가지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조심성을 가지게 돼요. 옷매무새도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를 늘 점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처음부터 사단이 가득했을까요? 아니요. 그 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창세기 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 엎드려 있다고요? 네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리고 죄는 지금 너를 뭐하고 있다? 계속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뭐하라? 그 죄를 다스려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하나님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엎드려 있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걸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사단은 찾아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단도 반드시 득세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한 공동체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사단도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사단에게 잡혀 먹힙니다.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서서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못 다스려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에 내 마음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안 지켜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에 틈이 있어서 사단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그 진리로 여러분을 이 사단으로부터 그 물질로부터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의 영을 우리는 날마다 대적하고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이요. 그 영적 전쟁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실한 사람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